우리는 종종 성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사람. 성격이 둥그러지고 모난 데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성숙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성숙이란 자기를 잘 포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바로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도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받아들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의 전환이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은 영혼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비춰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미성숙할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고 무시 한 번에 자신을 잃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저녁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밤새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의 평가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칭찬이 들어와도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비난이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평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무시 속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쉽게 집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통해 나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상대가 나를 떠나면 내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너는 나를 채워줘야 해.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해.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관계를 원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정체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일부이지만 삶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흔들려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떠나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사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상대를 내 행복의 책임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어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혐오와 자기 숭배를 동시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영혼은 두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어떤 날은 나는 쓸모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자기 혐오에 빠지고 또 어떤 날은 나는 특별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해라는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기 혐오도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혐오 역시 교만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혐오는 나는 이것보다 나았어야 했는데라는 기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특별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자기 혐오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성공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자신이 부족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성취해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 뿐, 자신이 특별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도 자기 숭배도 결국 자기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상처를 원망이 아니라 성찰로 바꾸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영혼은 상처를 받으면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모든 화살이 밖을 향합니다. 그리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묶여있게 만듭니다. 성숙한 영혼은 상처를 다르게 봅니다. 상처를 통해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왜 일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시에 깊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인정에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에 무너졌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때 원망하지 않고 성찰합니다. 아, 나는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구나. 나는 이것을 통해 나를 채우려 했구나. 그래서 상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특징은 내려놓음을 실패가 아니라 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내려놓음은 패배입니다. 꿈을 내려놓는 것, 관계를 내려놓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포기했어. 나는 졌어. 나는 해내지 못했어. 하지만 성숙한 사람에게 내려놓음은 정리이며 자유이며 성장입니다. 내려놓음은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그들은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질 때 그들은 말합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계획이 무너질 때 그들은 말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내려놓음은 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실 것이다. 이 고백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내려놓음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 번 다시 붙잡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영혼의 성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평가에서 정체성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영혼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자기 혐오와 자기 숭배를 동시에 내려놓는 것, 상처를 원망이 아니라 성찰로 바꾸는 것, 내려놓음을 실패가 아니라 성장으로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벽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조금씩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선택하는 것.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성숙입니다.